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 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 발견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데는 다양한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적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이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나의 말하자면 나의 주인을 찾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필요가 있을 때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이것들에 대한 답이 되주실 왕을 찾는 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을 겪으면서 그 영혼의 갈급함과 곤고함이 있어서 구원을 갈급한 사람들이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일까? 하면서 구원의 이치를 찾아 발견하면서 구주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고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런 그 여행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여행객들 가운데는 조용한 그저 함께 무리를 짓지 않으면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굉장히 혼자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며 구주를 기다리는, 구주를 찾아가는 영혼의 주인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순례자들도 있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의 귀한 행적을 바라보면서 신앙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또 신앙에는 또 어떤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신앙의 다른 목적이다, 이유라는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는 말이지만, 그 신앙을 시작할 때는 그 신앙을 시작하는데 합당한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언젠가 또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소경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소경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얘기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걸을 하면서 이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데려오려 하는 그 소리에 그만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면하여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또 실로암 못가에서는 또 한 이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는 사건이 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 그를 만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저가 소경된 게 무슨 까닭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면서 이제 그게 정말 아비의 이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소경들이 있죠. 또 어떤 소경은 이 동네 이 친구들이 그냥 이 소경을 예수께로 그냥 예수님을 찾을 마음도 없어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저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네 가지 경우의 소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아서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복음의 이치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좀 깊이 다루기를 원하고, 지금은 그냥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대강 어떤 그런 부류들을 소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이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누군가 예수님께 데려다 주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친구들이 그냥 예수께로 데려가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눈 뜨라 그래도 잘 안 보이죠.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우정 거기를 찾아가서 그를 건져내시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소경들처럼 그냥 예수께로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경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무언가를 모른다 그러면 소경과 같다 이런 표현도 괜찮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왜 찾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은 나의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꼭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은 지금 이 제자사역에서 찾아가는 과정인데 저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구도자의 길에서 예수님을 찾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떤 의미로 주님을 찾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하늘이 어떻게 했느냐. 하늘이 당황할 정도죠. 하늘이 당황할 정도. 왜요? 그렇게 유다 자손들의 정말 다윗의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없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즉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분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하늘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말이로 이 땅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 땅에 구주 메시아가 오실 때, 야,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고 즐겁게 그분을 영접할까. 아마 그래서 더 굉장히 이런 깊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천사들이 왔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유대 사람의 그 자손에 아무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도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그분을 모셔갈 수 있는 아무런 이런 근거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사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천사들이 당황했다면 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실 때에 지구상에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도 반기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셨는데 내 아들을 내려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땅의 형편들을 보신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 시절에 꼭 한번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라 이미 이렇게 주님의 제자라 하고 주님께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당황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 그 예수님께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체면치레처럼 마치 우리의 그 체면치레처럼 그래도 우리의 체면에 정말 조금 우리가 이렇게 덜 죄송하고 덜 송구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죠. 그건 뭐냐?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저 수천리 밖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뭘 유명한 사람이냐? 점성술사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기를 읽고 천체 변화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우수 사례를 이렇게 점거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난 거죠. 그런데 저 별이 무슨 별일까? 근데 그들은 아는 거죠. 그 별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천체의 순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순환과는 절대 이런 그 관련 없이 뭔가 그 별은 어느 방향인가 방향이 있도록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별을 바라보고 저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렇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여러 전승들이 있겠죠. 뭐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저게 바로 메시아다 일러줬을 수도 있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셔서 성령에 감동돼서 그들이 계시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의 행적에서 이들이 한 번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보다 왔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줬다, 아니면 어떤 계시를 보았다,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이들도 뭐에 대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유전을 알고 듣고 있는 거죠. 와우, 이거 웬일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에 이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증거됐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그야말로 이삭과 야곱이 나왔을 때, 야곱이 마지막 그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유다에게서 말이죠, 이렇게 이 실로에서 말이죠, 올 수 있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그 유다의 축복에 관련된 문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비록 그들이 유대인의 지파로 온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받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인접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들었든 저렇게 들었든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어디를 갔던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때입니다. 70년 이상을 바벨론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 사상에 밀접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박사들이 얘기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에겐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겐 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의 별입니다. 이런 소리를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거죠. 그것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말하는 별은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왕 앞에 따라와서.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이 진짜 아닐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벌써 이 메시아를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런 교훈을 받죠. 당신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대답할 땐, 나는 주님을 뭐하러 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뭐로? 유대인의 왕이죠. 나의 왕으로 주님을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하튼 여기에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때 당시 같으면 뭐 요즘 같은 무슨 교통 채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니까 이미 뭐는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실크로드가, 한무제 이후로 생긴 실크로드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데는, 여하튼 유대까지 방문하는 데는 다른, 그 이전과는 다른 그런 행로로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다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누구였는가? 여기 보시죠. 여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온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물으면서 언제쯤 이것이 올 것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유대 땅에는 이미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 것이다,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등한히 여긴 거죠. 네. 이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듣고서 뒤늦게 깨닫고 메시아를 찾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찾은 이유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를 찾은 이유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디로 오셨다, 어디로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이방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러 찾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하늘이 진동할 만한 반역입니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에 헤롯 왕과 마음을 합친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또 다른 그 유대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그럼 유대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유대 일반인들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기다렸다, 찾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아. 네. 있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여인의 우서로 오신 메시아가 있다는 걸 기다린다고 하는 뭐는 있으나 예언은 가졌으나 그들은 예언도 있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승도 있고 유전도 있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그냥 율법책도 있고 예언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를 가진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무시해버렸고 그들에게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메시아. 네. 그냥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설명했다는 말씀을 이미 제가 또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가슴앓이를 해야 할 만큼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경배하러 오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주인공들인 유대인들은 정작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메시아를 영접하러 찾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려 찾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정말 천사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유대 백성들조차도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었거나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무언가를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런 지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우선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일러줘야 될 텐데 일러줄 사람이 없는 거지. 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언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귀족이나 왕들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냥 거대 찬란하게 오셔서 인류 역사를 그냥 막 끝장내버릴 왕중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 어떤 모든 물리적 환경까지도 완전히 도말해내면서 유대인들을 막 그냥 존귀하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 속셈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치적 속셈으로 뭘 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모든 이해를 구축하는 미혹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이제 이 고민이 되고 누가 이제 이 걱정이 됐을까요? 천사들이죠.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2장에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전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그래서 이 동네를 다 둘러보고 메시아가 온 베들레헴 근방을 다 뒤져보고 돌아봐도 고관 대작집에는 뭐 아예 이런 거 뭐 관심 없고, 또 뭔가 지식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직 누가 있었는가 그 동네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방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러면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비인들의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천사들이 15절에 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겨우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빈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목자들을 이렇게 업수히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베두인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베두인들. 집에서 살라 그래도 안 살고 천막을 치고 저 밖에 있는 그런 베두인들. 베들레헴 근방의 베두인들, 이렇게 목자들입니다. 주님이 동방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을 보여주셔서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저 빈들에서 목동들, 빈들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얘기한 그 표적을 보러 찾아갑니다. 그 표적은 뭐였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신 구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유 있는 곳을 찾아가죠.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구유 있는 데를 가면서, 그러니까 목자들이니까 마국 가면 어딘지 잘 알지 않았겠어요? 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여기 우리 구주가 나오셨다고, 여기 구주가 오셨다는데 여기 혹시 우리 구주가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다녔겠죠. 베들레헴 들판에 큰 소동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찾아가서 그 아기 함께 구주를 영접하면서 찬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구주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왕이란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그냥 친구들이 그냥 나를 데려다 줘가지고 그냥 어떻게 교회를 나왔더니 거기서 어떻게 믿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경점들을 지나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인간이 무엇인가? 내 영혼의 파리함을 이해하면서 나의 정말 구주,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주는 계신 것인가? 아니면 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왕은 내게 있는 것일까? 그런 그 왕을 찾는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께 나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떴던 그 소경처럼 그냥 이 동전을 구걸하기 위해서 들녘에 이 시장 모퉁이에 그냥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냥 여기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 마음이 킁정 울리더니 그렇게 주님.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교회당에 종소리가 울리고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가지고 찾아가서 그때부터 교회 나왔다. 이런 말씀 종종 듣는 이야기 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니면 정말 나는 정말 주님께 주님 구주에 대한 정말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서 움직이진 못하고 누군가 나를 좀 데려다 주길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교회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소경처럼 나는 메시아 구주에게 나가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어. 나는 예수 구주를 만나야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애를 써가지고 나는 예수께 나와야 되겠다 해서 주님께 나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장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예언이 맡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가? 모든 인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하신 그 구주가 되신 것이죠. 그분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왕 같은 우리의 이 왕이시여, 그래서 왕의 자리에 위엄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이 구주에 대한 우리의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깊고 심오한 어떤 무슨 철학이나 어떤 사상과 이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오늘도 믿음 없이는 안 되고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으셨습니까? 그 구원이 갈급함, 내 영혼의 구주를 아니면 내 왕을 찾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박수와 같이 불원천리 찾아와서 주님께 보배합을 드리고 나는 경배하러 왔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이렇게 그야말로 종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겸허하게 자신을 드리고 하만을 경배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 이건 우리 모두들의 이 경험에 다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쩌면은 제 가족 중에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자가 있어서 태어날 때 전부터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던 분이 계셔서 이렇게 그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익숙했지만 마당만 밟았지 구주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저 교회는 다녔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저렇게 시시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던 그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또 아예 또 이렇게 버려진 이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고향 찾아가면 옛날 생각하고 교회 땅을 밟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하다가 제가 장가를 가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어린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나가서 주님, 물론 그 전에 이제 교회에 다시 발걸음을 들이고 회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까지 주님을 구주로서 주님을 대면했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잘 못 가졌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죠.
아이가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데, 네, 제 이 장이 이렇게 탈장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용력을 다해서 주님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아이의 목숨을 다시 돌려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돼서 주님 말씀을 사로잡혔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성경으로 읽고 또 이렇게 이 다양한 말씀들을 같이 참조하고 읽으면서 그때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피 같은 땀방울 흘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고 제 삶에 이 말씀이 영접되면서 주님, 이런 주님이시라면 난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서가기 전에 갈바의 법정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침을 맞는 그 상황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고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라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들여주신 나의 왕이로구나. 그래서 그런 몇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전 주님을 제 왕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저의 왕이시다. 이분은 내 모든 영혼을 다하여 섬길 만한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저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저는 이 동방박사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습니다.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도 그래 멀리 주님을 찾아서 와서 경배하러 왔다고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로 왔느냐 유대인들도 몰라주고 아무도 모르는 그때 와서 그를 경배하는데 그리고 그 보배합을 들여서 말이죠 금과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면서 그를 당신들의 왕으로 섬기는데 저는 제 인생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아가가지고 주님 앞에 제 영혼을 드리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그런 저를 보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 무릎을 꿇을 때 그저 그 품에 안으시고 아들아 이렇게 저를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그런 귀한 음성들을 들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동방박사가 부럽습니다. 여전히 동방박사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제 필요에 의해서 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얼마나 가증했느냐면요. 그때 주님께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 영혼을 주님께 드려서 저는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요. 그 약속을 제가 저버릴 수 없죠.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내 왕에게, 내 주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드릴 수 없는데 저는 왜 나는 그 이전에는 이 구원과 이 구주와 내 하늘의 우주의 주인이신 이런 왕에 대하여 난 갈급함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마당만 밟고 다녔는가? 그저 때가 되면 어쩌다 찾아가는 그런 것들 하면 교인으로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 동방박사가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이분들에 대한 이 사랑과 이 존경이 올라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갈급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어디에 처해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지금 그렇게 갈급한 차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긴박한 필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그저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주님,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별을 발견했다. 난 이 별을 찾아가서 경배할 거야. 잘 준비해서 그 머나먼 길들을 말이죠. 그 험한 길들을 찾아와서 정작 주인 되는 유대인들도 모르는 그곳에 찾아가서 말이죠. 봤더니 어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로 오셔야 합니까? 궁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아니면 정 안 되면 어디 제사장이나 어디 무슨 율법학자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로 안 오셨어요. 아니면 어디 부잣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 우리라도 말이죠. 근데 와가지고 봤더니 겨우 어디 있어요? 빈 들에, 그것도 말 구유 위에. 요셉과 마리아가 넉넉해가지고 무슨 비단요에다 아기를 쌓겠습니까? 이렇게, 이 정성껏 마련을 했겠으나 그 어린아이를 그런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형편의 그 부모 아래 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동방 박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와, 정말 위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것도 고잘 것도 누구에게 존경받을, 누구에게 드러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그곳에,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누구에게 높임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바로 거기에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안고 돌아갔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때로는 저를 부끄럽게도 하고 때로는 그 걸음이 너무 귀해서 말씀을 앞에 나갈 때 아니면 어디 이렇게 갈 때 동방 박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좀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걸음을 옮겨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메시아를, 이 구주 예수님을 동방 박사가 찾아왔듯 그렇게 경배하기 위해 찾으신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주여 당신입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나의 왕, 나의 구주시여, 이런 혹시 이 심령의 이런 이 큰 외침을 외치면서 그 정말 이 거듭남의 그 용서 넘치는 새 생명의 이 부활한 생명의 말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복된 걸음이라서 정말 감당 못할 그럴 경험을 하고 계신가? 이 박사들이 올 때는 수천리 길을 왔지만 갈 때는 하루길처럼 갔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걸음에 그동안 노고가 다 풀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가는 걸음에는 얼마나 해피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그들의 집안 가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봤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예. 우리나라에 무엇으로 노예로 왔던 그 유대 민족들, 거기로 메시아가 왔었다고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쩌면은 그들은 최초의 이방 전도사가 됐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최초로 이방 전도사가 됐을 거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동방 박사가 왕 앞에 서는데, 또 여기 이 유대 목자들이 그 메시아 앞에 서는데, 비록 목자들이었지만 거기 뭐라 하겠는가 하면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밤에 밖에서 그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게 여름날이 아니니까 말이죠. 이때는 어쨌든 좀 쌀쌀한 그런 일기에 밖에서 자기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 저는 이 잠언 하나님 말씀 22장에 이런 말씀을 봅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사역에 충실하고 근실한 이들은 왕 앞에 선다 했습니다. 목동도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구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던 이 점성술사들은 그냥 나타난 별 하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나타난 별일지라도 그 별을 유심히 보면서 저것이 특별한 별이로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에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에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의 모든 영혼을 드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충분한 모든 것들을 갖춘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신념하시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나의 구주시지만 나의 구주이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드리시면서 우리 이제 인생 유전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많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종횡무진 복음서를 정말 이렇게 뒤지고 다닐 때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별을 바라보고 그 경배하러 오는 그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보석 같은 진리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방 박사의 주님 찾으심을 이 한 주일 동안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 모습이 또 환한 모습으로 우리 대면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